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 어떠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동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상태에서 아무런 구원의 희망도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동족의 안타까운 현실로 인한 이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비탄의 보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 어떠다.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근심과 슬픔을 그들로 인한 그런 모습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을 위로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내리실 재앙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돌이키지 않아서 이 하나님 내리시는
그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될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희망이 없이 고통받아야 하는 동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슬픔을 토로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멀리 이 시집을 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을 내다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혐오의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도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고 싶다고 하면서 동족을 향한 애절한 연민을 표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 곁을 떠나고 싶다고 함으로써 끊임없이 죄를 고집하는 동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한 심판, 선고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내면적인 이 갈등과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동족이 이렇게 고통받아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두 마음이 예레미야 안에 너무나도 더 큰 고통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그로 인해서 후련하거나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족들이 당할 그 형벌, 그 아픔을 그는 이미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언젠가는 한두 번쯤 찾아가서 권면했지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 예수 믿자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권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동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5왕에 걸쳐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동족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될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절규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통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중고동부 연합수련회 4개 교회, 상봉교회, 성동교회, 문수제일교회, 우리 산돌교회 4개 교회 이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절차 가운데에 분열과 다툼 없이 아름다운 영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하여서,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